설교할 때 노트에 적는 사람 치고 가서 본 사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녹음 길 갔다 왔지만 이걸 들을 리가 만무한데 이런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신다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언젠가 오전은 목사가 월요일날 만났는데 얼굴이 허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몇 번 설교했어 그랬더니 6번 설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승기욕적인 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이 삼비옥종 나도 한번 근무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이게 다 동업자들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사모님들 수련회 한 600명 모였는데 가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 동업자라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동업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시대가 좀 하수상하죠. 시대가 좀 하수상해요. 지금 요셉의 시대 분류로 치면 지금 7년 풍년일 것 같습니까? 7년 흉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흉년이죠? 그럼 7년 흉년 중에 어느 때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년쯤 지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1년 가을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운 시기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늘을 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다. 내일 날이 좋겠다. 이게 시대를 일기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나가면 맞아도 덜 아프지요. 근데 모르고 가면 어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고 뼈마디가 쑤시네. 그럼 내일 뭐가 오는 거예요? 비 오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과연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좀 잘 알고 간다면 우리의 신앙 무장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시대를 정의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어요. 이걸 주석에 보니까 악하고는 도덕적 타락을 말하고 음란한 세대는 영적 타락을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뭐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머물었죠? 3일 머물었죠.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들어가 십자가 달린 후에 무덤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예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밝아온다? 뭐가 밝아온다? 새벽은, 아침은 밝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냐?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뜻하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기회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범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야지, 아, 이거 꼭 김장로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말씀이 비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바리새 되지 않았는가, 내가 사두개화 되지 않았는가,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내가 물질에 탐닉하고 있고 내가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시대를 분별하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알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에 스며들고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그 경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미술과 건축에서 시작이 된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의 경향은 어떻게 우리 시대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의 건축 경향은 모르고, 혹시 여러분들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서울시청 광장에 그 옛날 건물이 있고 시청 청사를 뒤에 새롭게 지은 걸 한번 보셨습니까? 네, 뭐 안 보시는 게 좀 곤란한데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설명이 안 되죠. 보기는 봤는데, 네, 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됩니다. 서울시청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옛날 야구 메카가 어디였느냐? 동대문 운동장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동대문 운동장 불렸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물 하나를 다시 지었죠? 그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묘하게 생겼어요. 기묘하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에요. 옛날처럼 고딕 양식, 로마네스코 양식, 뭐 이런 양식이 아니고요. 한국의 고전 기와 궁궐식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양식이 들어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새로운 어디 본이 없어요. 본이.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들이 무명일까요? 유명 작가일까요? 유명 작가.
작가예요. 또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씹을 수는 없잖아. 왜 씹으면 내가 무식해지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거시기한 그런 작품들이 그렇게 되는. 아마 이제 미국도 그런 경향이, 이런 생각을 듣고 보면 저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미술에 들어옵니다. 미술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한국의 현재 가장 비싼 작품으로 팔리는 작가는 이우환, 김환기 이런 분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름이 이우환이 될 것 같잖아요.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주로 뭘까요? 예? 그걸 우리가 뭘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인데, 점이에요, 점. 그냥 점을 세게 찍는 거죠. 근데 이게 몇십억 합니다. 몇십억.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단 내 것은 안 산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미국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혹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근래 한 10년간 제일 비싸게 팔린 작가가 있는데 누굴까요? 그쪽으로는 전공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예, 또 음악하신 우리 목사님 부부는 그 미술 작가는 잘 모르세요? 예,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돈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나죠? 앤디 워홀의 혹시 작품을 보신 적 있나요?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화풍이에요.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만화풍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싸면 200억이고요. 비싸면 400억 하는 거예요. 그 10년 가르쳐 먹었으니까 얼마를 벌었을까? 이게 나는 30만 원 주고도 안 살 것 같아요. 만화 비슷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바일로 앤디 워홀을 쳐보세요. 그림이 만화 같아요. 근데 200~300억은 보통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그림이라고 이랬다는 무식이 타고 나니까 그냥 입만 이렇게 떠버린 가격에만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이라고요?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건축과 미술의 경향으로 들어오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세상으로 들어오면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하면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따라서 권위 해체. 권위를 까부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이 어느 때로부터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50 청문회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청문회 스타가 누구죠? 예? 예. 근데 전 대통령 이런 걸 안 붙이면 요새 한국 가서는 맞아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쪽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문회 스타입니다. 논리적으로 얼마나 전두환 씨를 몰아세우고 막 스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증한다고 뭐를 던졌죠? 뭐를 던졌죠? 국회의원 명패를 들어가지고 면상에다 막 던졌다고. 근데 평소 전쟁을 달리고 축구로 관련된 두한 씨가 맞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지는 않았는데 그때로부터 사회 곳곳에 바로 권위 해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장실을 점거하고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수를 구타하는 일들이 학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왜 어제 밤 1시에 들어오셨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와이셔츠에 무슨 빨간 자국은 과연 무슨 루즈인지 누구의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버지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시길 잘했지, 한국의 아버지는 대떡도 아니게 건의가 부서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것이 교회로 오게 되면 장로님들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꼭 비유를 이렇게 드셨어야 됩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는 설교 청문회가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목사님들이 당회가 가장 맛없는 회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회에 들어갈 때는 우황청심환이 많이 팔리기 시작해서 우황청심환 제조업체는 그곳으로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전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현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종교로 들어오게 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100군데로 등산하는 데는 우이동 코스가 있고 종로 코스가 있고 북한산 코스가 있고 헬리콥터로 랜딩해도 되지, 왜 반드시 도선사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느냐? 이게 바로 왜 우리가 구원받는데 석가도 가능하고 마호메도 가능하지 꼭 예수만 가능하냐 하는 도전으로 우리 교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 3대 교파가 있는데, 이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가 가장 한국 사회에서 불리하게 됐을까요? 예, 오직을 강조하는 개신교가 가장 불리하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자, 이 절순이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회와 같이 넓어가지고 성탄절에 막 축성탄 프랭카드도 절에 붙이고요. 예, 지난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스님이 대한인가 누가 대호 스님이 쫙 난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나도 보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자유롭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이 부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부처같이 되자예요. 우리 안에 불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열반에 이르는 사람, 그가 붓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보리수알에 3년 도 닦다가 열반에 이르러서 바로 배탈했다. 그게 석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석가처럼 열반의 도를 통해서 이르는데, 그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 것이지 꼭 이 방법이라고 하는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아주 유연성을 갖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지원을 1년에 막 160억씩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10년간 몇십만 명을 템플 스테이를 정부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천주교는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그러면 천주교가 박해를 받아서 2만 명이 순교를 한국에서 했는데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 안 지내서 그런 거예요. 제사 안 지내서. 그럼 2만 명이 천국에서 늘 데모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제사 안 지내서 죽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데모하고 있다고요.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자유로워요. 천주교가 술을 먹어요? 많이 처먹어요? 많이 잡수세요. 신부들하고 사귀고 싶으면 양주 찾아가지고 가면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거 피워요? 안 피워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이왕 믿을 거면 뭘 믿어요? 천주교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불리한 종교가 뭐가 됐을까요? 개신교가 된 거예요. 예. 쪼잔한 사람들, 술도 못 먹는 사람들. 예. 여기 오셔도 한국 교회들은 술을 안 잡수십니까? 안 먹어요? 아, 그냥 여기 오셨는데 이쪽처럼 까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럼 교민사회들이 많이 오실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우리 개신교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게 오직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과 바로 기독교 하락세와 맞아 들어간 거예요. 공식적인 종교 신뢰도 이런 거를 조사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늘 종교 신뢰도를 조사하면 우리가 몇 등일까요? 여기는 모르시구나. 한국에서는 우리가 늘 3등이에요. 그러니까 30개 종교 중에 3등이 아니라요. 세계 종교 중에 3등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1, 2등만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법칙을 아십니까? 자, 핸드폰 1등이 어딥니까? 네? 삼성 2등, LG 3등. 그냥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몰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한다니까요. 네. 우유 1등이 어딥니까? 서울우유 또 2등, 남양우유 3등. 몰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 1등이 어딥니까? 아모레 2등, 넬모레.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2등은 이런 거 있어요. 네. 그건 LG 생활 건강에서 LG가 인수했어요. 후는. 그래서 지금 아주 치고 올라오고 있죠. 후는 엄청 비쌉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불을 쏘시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한국의 개신교가 잊혀지는 당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종교를 택한다 할 때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교민사회는 대뉴욕 교구에는 교포 중에서, 우리 교민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가고 있다고 대단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10%? 이야, 많이 떨어졌네. 이 왼수들이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 안 되는데. 1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청년, 학생,
어린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은 몇 퍼센트 이하를 말하죠? 5% 이하의 복음화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우리 청년들 복음화가 대학교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5% 이하입니다. 5% 이하. 지금 중고등부 5% 이하입니다. 어린아이들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죠. 지금 지난번 통계 발표에 의하면 15년도 조사 결과가 16년에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한 18% 기독교 인구가 18%.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제1종교로 올라섰습니다. 불교를 우리가 앞질렀습니다. 숫자 통계가. 한국에 드디어 선교 130년 만에 제1종교가 됐습니다. 이 다이나믹 정도는 상대가 안 되죠. 절순이들은 1년에 한 차례 나가도 절순이고요. 부모가 이름 올려놓은 것만 갖고 평생 절순이들이 있잖아요. 천주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담자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냉담자라고 하는 건 아시죠? 네, 냉담, 아주 차갑게 식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하향 곡선이 만연하고 헌금까지도 90%가 떨어졌습니다. 그 90%의 교회가 사람 떨어지더니 뭐까지 떨어졌다고요? 헌금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상치와 다르게 한국 기독교만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띵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가 600만, 700만 나오면 잘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막 거의 900만 올라가는 숫자가 종교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띵해가지고 이게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의 같은 결론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 몇 년이 돼도 내가 불교 신자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교인이라고 말하죠? 안 나가니까 뒤로 뒤집으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가나안 교인이 최소한 100만, 많으면 200만을 보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는 줄어들었는데 인구 센서스에 늘었어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막 사모하고 내가 크리스마스에는 나간다, 부활절에는 회개하고 대오각성하여 나가리라 생각할까요? 교회를 주로 씹는 쪽에 계실까요? 예, 바깥의 안티와 안의 안티가 함께 씹어대기 때문에 악어 이빨과 같이 씹어서 교회가 거의 뼈째 씹히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의 시대적 현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교회 세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말하는 거고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해책이라고까지 말하고요. 더 심한 사람은 빙하기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이야기지만은 앞으로 가는 현상으로는 빙하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잉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지금 시대는 한번 따라하시죠. 에피고넨.
에피고넨의 시대입니다. 에피고넨이라고 하는 건 영어 사전에 보면 추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종자. 그러니까 영웅의 시대는 가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고 지금 사사의 시대로 돌입한 거예요. 지금 영웅은 지나갔어요. 영웅은 지나가고 한국교회가 전부 추종자의 시대, 에피고넨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꼽고 은혜 받았고 따르고 싶었던 대상이었던 영웅을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꼽을 수 있는 영웅, 우리 시대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영웅을 꼽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한국교회? 한경직을 누구랑 꼽죠? 반론이 없이 한경직이죠. 한경직 목사님.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선양원 이분들은 우리 동시대라고는 안 하고 선대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 아니 왜 폴 존 이렇게 빼고 그러시면 가는 거야? 예? 조용기. 네,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정말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운동을 하신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영웅은 영웅이고 영웅의 상처와 이런 건 이런 거를 우리가 공과 과를 구분해서 얘기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성숙해요. 중국이 오늘날까지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이 덩샤오평이라고 하는 등소평이라고 하는 등동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택동하고 혁명을 같이 한 사람인데 모택동에 의해서 하방당하죠. 하방이 뭡니까? 유배라는 거예요. 그 유배 과정에서 그 등박방이라고 등소평의 큰아들은 장애를 잃고 옥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배에서 풀리게 됐고 그가 정권을 잡게 되지요. 모동지가 죽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등소평의 측근들이 자, 우리 모택동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내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소평이 한마디로 정의를 했죠. 모택동 동지의 공은 치기고 과는 산이다. 그걸로 정리를 싹 해버리고 그냥 놔뒀습니다. 천안문 광장에 가면 등소평의 사진이 있을까요? 마오쩌둥의 사진이 있을까요? 마오쩌둥. 그렇지요. 전혀 깎고 쓰지 않았어요. 예, 마오쩌둥이 통일을 하고 중국을 공산화하는 데까지 공이 있었지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 수백만을 죽였어요. 가난으로 몰아넣고요.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나라를 살린 게 전부 등소평이가 한 일이거든요. 제가 20년 전 중국이 처음 개방되고 했을 때 선교지 내륙까지 많이 다녀왔는데요. 흑백 TV 지지하는 이런 거를요. 등소평이가 나오는 그 시골에 그냥 촌부들이 그거를 얼싸 안고 좋아했어요. 얼마나 등소평이 좋아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을 까부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으로 10년씩 중앙위원회에서 10명의 사람을 놓고 그 중에 지도력을 시험해서 다음 때를 선발해서 10년을 이어가는 걸 오늘 시진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운 경제대국 세계 G2에 들어간 중국은 누가 세운 나라예요? 등소평의 나라예요. 그게 흑묘 백묘론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게 남순 강화를 하면서 그가 뭐를 말했느냐 하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민들을 잘 살게만 하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 이게 흑묘 백묘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경제는 완전 순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중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저는 중국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20년 전에 갔을 때는요,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었어요. 예. 그 지방에 가가지고 주방을
봤다 하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예, 그 가난하기가요 말할 수 없었어요. 중국에 20년 전 갔다 온 분 있으면 흔들어보세요. 식당이요, 저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죠? 전부 1년 했는데도 칸이 없이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굵은가 내가 굵은가 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이 없어요. 같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도시마다 얼마나 매연이 심한지, 타구가 호텔인데 호텔 앞에 가래침 되는 항아리가 하나씩 다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뭐 영원히 그냥 우리 발 마사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사지 하러 이제 가야 되는 시대로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게 마오쩌둥의 나라가 아니라 등소평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폴조 다윗인가? 예? 조 다윗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영웅도 전부 도끼질에서 꺾고 이러죠. 예.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장점 보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되시거든.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영웅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예. 한경지, 조용기, 또 누구 있어요? 김중권, 또 곽선희, 또 누구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분이십니다. 누구? 김창희. 네. 그냥 아들 주려고 형님을 죽이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분도 거장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과 쌍벽을 이룬 분이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이었어요. 네. 이런 많은 창업군주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자기가 세워서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영웅이 지금 김상환 목사님 남은 건데 공식적으로는 은퇴하셨어요. 예.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은 아직도 후임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지형을 여기서 사실은 더 잘 알거든요. 예. 김상환 목사님 다음에 다녀간 영웅이 누가 있나요? 있잖아요. 그건 급이 안 됩니다. 급이 안 되고. 예. 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없거니와 교회를 한 번도 키워보려고 하는 꿈을 가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전도 행사를 한 번도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물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준 것 뿐이죠. 참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보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왔다 갔잖아요. 소두둑이 왔다 갔잖아요. 네? 소금슬이 오늘 메일이 왔더라고. 여기 폴립 수술을 했대요. 전신마취하고 목에 폴립이 있는 걸. 그 권지암 지금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쉬고 있다고. 시간이 없어서 메시지를 못 보냈는데, 그런데 소강성 목사는 어려요. 한국으로는 어려워요. 62년생이에요. 네. 한국 나이로는 어리단 말이에요. 한국 목회자의 리더가 되기는. 창업군주는 분명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아주 통이 커요. 벌써 통이 두껍잖아. 이게 작지만 돈 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참전용사를 자기 교회 돈으로 1년에 막 5억, 7억을 쓰면서 10년 넘게 불러들인 걸 아십니까? 올해는 여기 왔잖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노임이라 오시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잖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소강성 목사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창업군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절반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 그 대형 교회는 전부 바톤 터치가 되고 전부 유학파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토 발음이 안 되는
소목사하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자는 소목사가 실력자입니다. 현상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미 영웅은 끊어졌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으로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어느 시대나 영웅은 출연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서로가 영웅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활동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 모여라 그럼 누구나 다 모을 수 있었던 어른이 김상환 목사님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합활동을 하면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모든 그 교단 정치 외의 연합활동에 전부 거의 링커 역할을 했어요. 나는 왜 팔자가 그렇게 기고한지 전부 이게 연결하고 연합하고 일치에 개혁하는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돈이 안 고칩니다. 제가 지금 한국교회 봉사단 김상환 목사님이 대표회장이고 제가 이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오정현이가 월드 디아코니아, 나는 국내 디아코니아 이사장이고 해외 디아코니아는 오정현이가 이사장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전체를 망라한 큰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11억을 들여서 작년에 이 엑스포를 했어요. 봉사 박람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정부 돈을 제가 5억을 끌어당겼어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8억을 모금해야 되는데 6억을 모금했어요. 그런데 6억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몇 교회가 동참했느냐? 한국교회 엑스포인데 10교회가 돈을 냈어요. 10교회가. 이제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회비를 조금이라도 내서 운영하는 조직체로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일을 하시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의 이런 모든 연합 조직들이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지금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의 주머니 열리기만 바라봤지 자기가 분담해야 될 몫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지금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현상이 한국교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죠. 십시 알면 뭐예요? 실천해야지. 정말이에요. 회비를 꼭 조금씩 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설교한다고 헌금 내고 이게 하는 구조는 한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관행이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은 있는데 설교 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돈 때문에 그분을 모신다. 그러니까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스피커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못 모시고 온다면 그게 무슨 은혜 받자고 하는 모임입니까? 그건 관행적으로 하는 모임일 뿐이죠. 심지어 이게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관행이 있어 왔느냐 하면 국가 조찬 기도회조차 그렇게 해왔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에 설교하는 사람이 5천 내지 1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은 역대로 장로님들이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대기업, 적어도 중소기업 직금 회장님은 최의승 장로님이신데 1년에 매출 7천억 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 조직을 말이 국가 조찬 기도회지 설교자 뜯는 기도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부탁받고 장로님이 77세예요. 근데 이 어른이 우리 교회를 일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관행을 바꿔야 된다고 어른 앞에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그게 안 됩니다. 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듣기 전에는 안 가시겠다고 또 그러시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으로 돈을 내지 않고 국가조찬기도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1년에 500억을 결제합니다. 근데 그게 헌금 아닐까요? 저는 교회보다 훨씬 큰 복지재단을 해요. 직원 400명 있는 복지재단이 있고요. 선생님 70명 있는 학교를 해요. 제가 돈이 없겠습니까? 교회도 140억은 예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교회를 생각한다면 잘못되어 관행이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행을 바꾸지 않아서 조직이 죽는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관행을 깨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조찬기도회를 제가 바꿨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무슨 설교에서 박근혜 탄핵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소문이 돌았다면서요?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목사가 친박 반박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일수당이지 왜 여당 야당이 돼야 됩니까? 개인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왜 설교에서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강단에선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지, 왜 쓸데없는 정치적인 얘기를, 신문이 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 TV가 할 일을 교회에서 합니까? 그런 정도 분별력이 없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깨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 전력이 조금 목이 왼쪽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성향이 왼쪽이고 오른쪽일 수는 있으나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후손이 잘 될지어다. 그러면서 제가 뉴욕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도 오시고 서기도 오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나는 설교할 급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뉴욕까지 가봐요. 바빠 죽겠는데 설교를 하겠냐. 특별히 돈 내고 하는 건 여기나 거기나 사정이 같을 터인데 앞으로 우리가 바꾸자. 바꿔야 산다. 따라서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삽니다. 조직을 바꾸세요. 조직 운영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바꾸세요. 이 조직은 내가 살린다 생각하면 회비내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회비내는 조직. 제가 수십 개의 단체에 관계되어 있는데요.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비들 안 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조직은 회비로 운영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면 이제 끝나고 가려고 그러시죠. 할 얘기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영문 가고 이제 에피고넬의 시대가 됐다. 여기도 그렇고